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4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스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시리아를 포위하여 세 해 만에 그 성읍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남과 북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또 그런 마음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고구마가 목에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지도자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매우 반가운 인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여서 29년간 통치하게 되죠. 그는 산당을 허물었고 돌기둥, 아세라 목상, 모세의 구리뱀과 같은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또 블레셋의 망대와 요새를 쳐부수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국력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말미에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지킬 것입니다. 이건 히스기야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 질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승리한 남유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을 다윗의 길을 따라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왕으로 구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210년간 19명의 왕이 이어지는데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여호와 앞에 악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상황은 남유다라고 다르지는 않은데요. 남유다는 345년간 20명의 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같은 최악은 아니었던 왕들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이후에 나올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남유다 전체에 대한 정통성과 존재 근거를 설정해 주는데요. 조금 투박하게 말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문에 남유다는 더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왕은 개혁을 했던 왕들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엎고 우상과 거짓된 신앙 행위를 깨부수고 잘못된 신앙관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왕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가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개혁은 회개의 또 다른 이름이고 회개는 돌이킴을 말하며 돌이킨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돌이켜 회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개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은 뭔가를 뒤집어 엎고 바꾸는 것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개혁가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등장하고요. 그들은 그동안 잘못 가던 신앙의 방향성을 돌려놓았습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왕과 대립하면서 하나님께로 당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던 인물들입니다. 신약에서 개혁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에 맞서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성전으로 대표되는 형식만 남은 신앙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반박하면서 신앙을 갱신하고 저항했던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자, 그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투명하지 않은 것을 다 끄집어내서 폭로시키고 잘못된 것들을 다 까발리고 기득권에 저항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면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셨던 종교개혁가들에게는 먼저 변화를 위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더 좋은 어떤 것에 대한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과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시대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변혁의 힘은 당시 라틴어로 사제들만 읽어주던 성경을 천민들의 언어인 독일어 방언으로 번역하면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직접 들고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개발된 인쇄술로 독일어 성경이 세상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말씀 앞에 마주한 신앙인들로부터 변화는 출발했습니다. 누군가 해석해준 말씀이 아니라 내 앞에 마주한 말씀이 주체를 탄생시켰고 사람들의 신앙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개혁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삶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보십시오. 내 주변과 가족을 달라진 눈으로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곧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개혁과 그리고 그 개혁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들려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지식적인 정보도 아니고요. 재미있으려고 읽는 소설책도 아니고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읽는 시나 에세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기 위하여서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우고 도전하며 변화시키고 개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면서 개혁의 힘과 말씀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으면서도 아무런 울림도 떨림도 없어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함을 믿으며 그 말씀에 붙들린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나를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